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전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빌면 정말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좌우편에 또 앞뒤 보면서 우리 5분 이상 우리 서로 축복을 빌어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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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젊은 왕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을 타고 빈민촌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왕자는 항상 그 여인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빈민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는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나타나면 그 여인은 도망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녀도 나를 사랑할까?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한숨을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녀는 미래의 임금이 될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할까? 농부로 가장하고 그녀 앞에 나타나 볼까?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궁전에서 입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이웃 가까이 이사를 하여서 거기서 목수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왕자는 일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워 그들과 아주 친해졌어요.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는 동안 자연히 그 여인과도 만나게 되었고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 여인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날이에요. 그 사랑 고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날, 우리와 똑같이 비천한 인간이 되신 날이 바로 예수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 성탄. 사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마태는 마가대로 이 주님의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주님의 성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그중 오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서두에 보면 그 말씀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 말씀이 뭐냐면 1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14절에 다시 보세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의문점이 생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맞습니까? 만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죠.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 거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에 보세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누구 아들?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 곁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누구?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비록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분은 성자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보고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끝에 그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따라서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왜 은혜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값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또 하나는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진리란 불의와 반대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란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자격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0.0001%도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없어. 어떤 사람도 설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신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보혈이 완전히 덮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16절에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의가 우리 주님 속에는 넘쳐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해결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 많이 짓고 살아도 아이고 난 죄가 많아서 아이고 구원받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자가, 구원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셨습니까? 사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또 모두를 행복하게 그런 시간이 틀림이 없지만, 하지만 이 성탄이 예수님에게는 순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성탄절인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게 순환의 시작이란 말이죠.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도 힘든 시간이란 말이죠. 주님에게는 이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으니 이보다 더 큰 순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순환을 몸소 감당하시며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성탄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만 보는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인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려는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성탄을 바라보는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 날, 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해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이건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집문 앞에 이르러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먹이를 얻지 못해서 그 집문 앞에서 비실비실대고 참새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쉬 먹으라고 던져줬어요. 그러나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드득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 남편은 실망하면서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다고. 새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뜻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된다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니? 그랬어.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번쩍 무엇인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구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알아듣도록 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에서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사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이방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성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4년 이번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성탄은 무엇일까? 그걸 알고 은혜와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들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했던 그 순간을 한번 회복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인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소천하셨죠. 의사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진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80회 생신을 맞았을 때 몇 가지 생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결혼 후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다고 감사를 했어요. 둘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에 비교하면 위의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시들해지고 예배해도 별로 감격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고 종교에 그냥 영에 끌려서 종교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두 가지 단계로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육신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치유와 우리의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전인격적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속에 날마다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고리를 꿰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먹고 놀고 그냥 하루 쉬는 날로만 생각한다면 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이런 틀이 몇 개 세워놓고 성탄절이라고 성탄원금 몇 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탄절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삶이 회복되고 내 영성이 회복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 곁에 오신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성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자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죄함을 깨뜨린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죠. 죄성은 크게 두 가지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소욕이 일어나요. 죄에 대한 소욕이 일어나. 소유욕, 안정욕, 명예성취욕, 쾌락욕, 우상욕, 이런 이 죄 짓고자 하는 이런 죄성들이 계속 일어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육이 살아있는 이상은, 육이 다스리고 있는 이상은 이게 자꾸 죄성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감정이에요.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이 감정으로 우리를 괴롭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또 죄 지었네.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죄책감이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꺼려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으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정죄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정죄도 깨끗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성탄의 주님을 맞는 것이, 성탄의 주님을 맞는 것이 나는 제쳐놓고 나는 아니고 예수님 생신이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뭐 나에게는 초점 맞출 필요가 없어, 나는 어찌 돼도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짜 기뻐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한다고요?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멘이죠.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탄절이 부담스럽기만 하고 별로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이 성탄절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요, 나. 그게 성탄이란 말이죠. 그게 성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요, 황금, 유향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이것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성도들에게 예배할 때 행복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인지 예수님이 사망하신 것인지 웃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어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번 성탄절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머무르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우리 함께 계세요. 영으로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 우리 안 떠나가세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슬퍼하세요. 너 죄 지으면 나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속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뭘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냐면 바로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계속 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계속 주시려고 영으로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은혜들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떨어질 때가 있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 지칠 때가 있어. 방전될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고, 방전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모되는 영성을, 소모되는 우리의 육신을, 소모되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보충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로,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자신을 최고의 선물로. 그렇다면 내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것이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내 곁에 오신 우리와 함께 거시며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쏟아 부으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성탄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세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탄절날 가족 선물 사주고 애들 선물 사주는 데는 몇십만 원도 아까워하지는 않으면서 성탄절날 예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돈 만 원도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헌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에 감사하고 있는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보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런던 교회 위에 한 농가를 지나갔던 일행 중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달려와서 우산을 하나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줄 수는 없고 해서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 다 부러진 낡은 우산 하나를 내어줬어요. 있으나 마나한 우산을 내어줬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정말 감사하다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에는 여왕 엘리자베스라는 그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것인데,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로 해마다 보내는 성탄절인데요. 또 성탄절이 왔구나. 캐롤 하나 부르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하루 더 쉬고 보내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 하나라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섬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너가 나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